믿음이 좋은 어느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핍박을 받으면서도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며느리는요, 시어머니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때마다 찬송을 부르는데요. 찬송가 395장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라는 이 찬양을 늘 고백하면서 시어머니를 위한 눈물의 기도를 드렸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서 신방을 왔었던 성도님들이 그 시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죠. 그리고 며느리가 어머님을 위해서 늘 눈물로 기도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래도 반응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그 시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 며느리는 왕래숭이에요. 기도한다기에 들어보니 시어머니 이기자는 노래만 부르고 있습디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성도님들이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도대체 무슨 노래를 부르는 것을 들었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찬양이냐, 뭔가 찬양을 불렀던 것은 확실한데 그 찬양이 뭔지를 물어봤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시어머니가 자신이 들었었던 그 노래 가사를 이야기한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 시험일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물리쳐라. 너 시험일 이겨 내 힘을 얻고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제목은 시어머니의 오해라는 글이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계가 아무리 좋았었던 사람들도요, 그 관계가 틀어지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심 가운데 한 가지는 이 오해라는 것이 생기게 될 때에 그 관계가 틀어지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들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전혀 예기치 못했었는데 서로 오해를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관계가 단절되어지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해는요, 또 다른 뭘 낳는다라고 하죠? 또 다른 오해를 낳는다라고 하죠. 이 오해가 하나 생기면 참 희한하게도 그 오해가 점차 증폭되어지게 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미지를 좀 보여드리고자 하는데요. 이것이 뭐겠습니까? 오해인데 이 이미지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이미지였었습니다. 전체 이미지를 보여드리면은 이러한 모습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오해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냐면 우리가 말하는 우리의 그 가벼운 입김에서부터 오해의 씨앗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이미지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가 왜 깊어지게 되냐면 우리가 별 생각 없이 이야기했었던 말들이 하나하나 겹쳐지다 보면 그 오해가 결국은 더 커지게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한 신화라는 가수 그룹이 있는데요. 그 멤버 2명이 서로 오해 때문에 아주 갈등이 심했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뭐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기사가 있었냐면요. 익명 게시판이 있었는데 이 익명 게시판 때문에 서로에 대한 오해가 깊어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익명 게시판이니까요. 누가 말하는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막 이야기를 부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들었는데 이러이러하더라. 그 이야기에다 또 다른 이야기를 덧붙이고 사람들이 자꾸 오해가 생길 만한 이야기들을 덧붙이다 보니까 마치 그 오해가 사실인 것처럼 여겨져서 결국 그 두 멤버들이 서로에 대한 오해가 깊어짐으로써 갈등이 컸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는 괜찮은데 옆 사람들이 막 오해 이야기들을 해가지고 진짜 그 오해가 사실인 것처럼 여겨져서 그 사람하고의 관계가 틀어지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수예배를 통해서 사무엘의 말씀 계속 연결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인 3장 31절부터 우리 39절까지의 말씀을 고찰해 봄으로써 한 가지 교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시작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의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요,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사람들을 데리고 왔었을 때 다윗이 잔치를 베풀어 주었었죠. 그리고 언약을 확증한 다음에 아브넬의 일행을 평안히 보내주었었습니다. 자, 그런데 나중 알게 되었었던 이 요압이 자신의 사람을 통하여서 자초지정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었던 겁니다. 요압은 이것을 매우 불쾌하게 여겼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압이 나중 전령들을 보내가지고 떠났었던 아브넬을 불러오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데리고 헤브론으로 오게 되었었던 것이죠. 자, 그렇게 헤브론으로 왔었을 때 요압이 더불어 조용하게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갔었던 겁니다. 그리고 성문에 들어가서 그가 어떻게 하냐면 거기서 그를 찔러서 죽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사건이 발단되었던 것인데요. 여기서 한 가지 살펴볼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살펴봤었던 것처럼요, 결국 이것은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아 요압이 복수를 자행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브넬이요, 아사엘이 자신을 계속 뒤쫓아올 때 여러 차례 그것을 중단시켰었죠. 쫓아오지 말라라고, 내가 너를 공격할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공격하라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았던 것이죠. 자, 그때 아브넬이요, 아사엘에게 만약에 내가 너를 공격하게 되면 내가 어떻게 누구를 대면하겠느냐라고 아사엘에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누구를 대면하는 것을 말하죠?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즉 아브넬은요, 요압에 대하여서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에서 어떻게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분명히 자신의 동생을 죽인 그 요압의 마음에 분명 복수심이 조금이라도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인데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고 요압을 만나서 요압이 하자는 대로 따라갈 수가 있었겠냐라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얼마든지 의심을 할 수 있었는데 아브넬은 전혀 의심을 하지를 않았었던 정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공격도 하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이냐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요압이 적군을 치고 노량문을 가지고 헤브론으로 돌아왔었을 때 요압을 말하기 전에 먼저 누구의 신복들을 이야기했었죠? 누구의 신복들입니까? 다윗의 신복들이죠. 그러니까 요압을 말하기 전에 다윗의 신복들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리고 요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압이 아무리 군대 장관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다 한들 그 역시도 결국 다윗의 누구인 겁니까? 신복들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아브넬과 잔치를 베풀고 언약을 맺고 그리고 그 아브넬을 보내줄 때 그를 평안히 보내줬음을 성경은 계속 강조하여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요압이 개인적인 마음 안에는 복수심이 있다라고 해도 왕인 다윗의 뜻이 아브넬과 언약을 맺어서 평안히 보냈다면 그 누구도 요압이라는 사람이 아무리 개인적인 사심이 있어도 결코 자기의 감정대로 움직일 거라고 누구도 생각을 하지를 않았었다라는 겁니다. 왜냐? 아브넬조차도 다윗과 철석같이 그렇게 언약을 맺은 상태였기 때문에 당연히 다윗의 신복인 요압이 다윗과 똑같은 마음으로 자신을 대할 것이다라고 당연한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압은 그를 끌고 와서 그를 속여서 결국 죽이게 되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냐라는 겁니다. 요압은 다윗을 빼놓고는 생각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다윗의 신복이기 때문에 당연히 다윗의 명을 따라야 하는 사람이 요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 것이냐면, 아무리 요압이 사심이 있어도 다윗의 신복인데 다윗의 명을 그 누구보다 따라야 되는 사람인데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판단대로 그렇게 했겠느냐? 결국 이것이 다윗의 명령에 의하여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생각 안에는 이 일이 결국 다윗이 한 거 아닌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결국은 다윗이 이러한 일을 자행한 것이다 라는 쪽으로 의견이 수렴될 수가 있었던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압이 사람을 보내서 아브넬을 뒤쫓아가서 데려오게 했었을 때 다윗은 그 사실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다윗은 그 사실을 알지를 못했었죠. 즉 요압은 단독으로 그 일을 자행했었던 겁니다. 왕에게 보고조차 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그 일을 추진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요압에 대해서 말할 때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즉 다윗하고 이야기를 하고 다윗과 함께 했었던 그곳에서 나와서 전령들을 보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유다 사람들조차도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오해를 했을 거라는 것이죠. 요압이 다윗과 이야기를 하고 나와서 아브넬에게 전령들을 보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압이 이것을 단독으로 한 것이 아니라 다윗 왕과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 일을 누가 명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라는 거죠. 다윗이 명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함부로 전령들을 보낼 일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다윗이 이 일을 명했을 것이다. 그런데 요압이 결국은 아브넬을 죽이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의 생각에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유다 사람들조차도 이 일은 결국 다윗의 계획이었구나. 다윗이 겉으로만 환영해주고 겉으로만 언약을 맺었지 사실은 죽이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었구나 라는 오해를 얼마든지 사람들이 품을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오해를 당했었던 다윗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어떠한 모습을 보였는지를 오늘 말씀이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본문 시작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모든 백성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아시는 것처럼 옷을 찢는다, 굵은 배를 띈다라는 것은 슬픔을 나타내는 행동이죠. 자, 그러한 것을 함으로써 아브넬의 죽음에 대하여서 애도를 하라라고 백성들에게 다윗이 명령을 내렸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다윗이 또한 아브넬을 위하여서 장사를 해주게 되는데 바로 헤브론에서 장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아브넬의 무덤에서 누가 울었음에 대하여서 말씀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누구라고 말하죠? 왕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아브넬의 무덤에서 그 장례 현장에서 다윗 왕이 눈물을 흘렸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냥 울었다라고 말하지를 않죠. 소리를 높여 울고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다윗이요, 아브넬의 죽음에 대하여서 통곡을 했었던 겁니다. 소리를 높여서 애통함으로써 이 아브넬의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의 마음을 표했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왕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울자 백성들도 울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백성들조차도 다 눈물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을 필두로 온 백성이 아브넬의 죽음에 대하여서 눈물로 애도를 하는 장면이 나왔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은 왕이 즉 다윗이 아브넬을 위하여서 또 무엇을 했는지를 말할 때 애가를 지었다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자, 통곡하면서 애도했었던 다윗이 또한 뭘 하냐면요, 애가 즉 슬픈 노래를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부름으로써 다윗이 아브넬의 죽음에 대한 슬픔을 나타내 주는 모습을 또한 보였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왕이 노래로, 슬픈 노래로 아브넬을 애도하니까는 백성들이 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백성들이 다시금 아브넬을 슬퍼하면서 눈물을 보였다라고 말씀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다윗 왕이 눈물로써 통곡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노랫가락을 부르면서 이 아브넬의 슬픔에 애도하자 온 백성이 다시금 슬픔을 느끼면서 아브넬을 위하여 다 눈물을 쏟게 되었다라고 말씀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백성들과 왕이 슬픔을 눈물로, 그 노랫가락으로 나타내는 그 슬픔의 현장이 아브넬의 장례식에서 일어났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말씀은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데요. 우리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석양에 뭇 백성이 나와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아멘. 자, 뭇 백성이 나와서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라고 말씀해 주죠. 계속해서 애통하며 슬퍼하는 왕에게 백성들이 와서 음식을 드시라라고, 힘을 내시라라고 음식을 권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랬었을 때 다윗은요, 이렇게 맹세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다윗이 이렇게 맹세의 이야기를 함으로써 해가 지기 전까지 아브넬의 죽음에 대하여 애도할 때 금식으로 애도하는 것을 나는 절대 굽히지 않겠다. 즉 자신은 해가 지기 전까지 금식을 통하여서 아브넬의 죽음에 대하여 또한 애도할 것이다 라는 강력한 의지를 이러한 말로 백성들에게 표명을 했었던 것입니다. 자, 이상 다윗이 보였었던 아브넬에 대한 애도, 그가 어떻게 애도했는지 내용을 정리하면요, 먼저 그는요 통곡으로 애도를 했었던 것이죠. 부르짖으면서 눈물을 흘리며 아브넬의 죽음에 대하여 애도를 했었던 겁니다. 또한 그는 애가를 만들어서, 슬픈 노래를 만들어서 그 노래를 눈물로 부르면서 아브넬의 죽음을 또한 애도했었던 것이고, 이뿐만 아니라 그는 또한 식음을 전폐함으로써 금식을 통하여서 아브넬의 죽음에 대하여서 또한 애도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왕이 통곡으로, 그리고 애가로, 그리고 금식으로 아브넬의 죽음에 대하여서 애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온 백성이 보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온 백성이 다윗을 주목하여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된 것인데, 자, 그렇게 다윗을 보게 되었었던 온 백성이 무엇을 했는지를 오늘 말씀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라고 말씀해 줍니다. 자, 그렇게 다윗이 애통하는 그러한 모습, 애도하는 모습, 통곡으로, 애가로, 금식으로 슬퍼하는 그 애도하는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냐면 그것을 기뻐했었다라는 겁니다. 왜 여러분 백성들은 다윗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 다 기뻐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음에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이 분명하게 밝혀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는 줄을 아니라. 서두에 보시면은 이날에야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바로 이날로 인하여서, 즉 아브넬의 장례식이 있었던 그날로 인하여서 전환점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마지막에 보시면은 아브넬을 죽인 것이 누가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라고 말씀해 줍니까? 왕이 한 것이.
아브넬을 죽인 것이 다윗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은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자, 이날에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은 전에는 어떻게 생각했다라는 겁니까? 아브넬을 죽인 것이 누가 죽인 것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왕이 죽인 줄로 생각을 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서두에 살펴본 것처럼 백성들이 오해를 했었던 겁니다. 결국 요압이 단독으로 그 일을 자행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명령하여 결국 다윗이 죽인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다라는 점에 대하여서도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오해가 깨지게 된 것인데 그런 오해를 했었던 주체들을 이야기할 때 온 누구와 온 누구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두 번째를 먼저 보면 온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자, 이스라엘은 당연하죠. 왜냐하면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의 사람들은요, 아브넬이 죽게 된 것을 보고 다윗과 언약을 맺는다라고 했는데 거기서 죽음을 당했으니 당연히 이것은 다윗이 명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여서 이스라엘의 온 사람들은 다윗이 자행한 일로 오해를 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온 이스라엘을 말하기 전에 먼저 말하기를 온 백성이라고 말씀은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백성은 어느 지파 사람들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유다 지파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다윗은 지금 유다 지파의 유다 사람들의 왕인 것입니다. 즉 유다 백성의 왕인데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름을 받았었던 그 유다 백성들조차도 다윗을 뭐 했다라는 겁니까? 오해했었다라는 겁니다. 아, 다윗 왕이 정말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겉으로만 환영해주고 결국 뒤에서는 꿍꿍이를 가지고 결국 아브넬을 죽이는 이율배반적인 사람이었구나 라고 자신의 왕에 대한 오해가 생기게 되었고, 이 오해는 유다 지파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다윗에 대하여서 오해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오해가 보통 오해가 아니었었던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속상하고 답답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러한 오해가 이날에야 결국 해결되어지게 되었다. 즉 모든 오해가 다 풀리게 되었다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이야기를 해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앞서서 말씀이 말하고 있었던 온 백성이 보고 기뻐했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로서 그것을 기뻐했다라는 의미겠습니까? 백성들이 왕에 대하여 실망을 하고 왕이 정말로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러한 오해가 이제 다 풀리게 됨으로 인하여서 다윗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정말 진정성이 있는 사람이구나. 다윗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정말로 생각했었던 그 생각이 결국 틀린 것이 아니었구나 라는 이 다윗에 대한 오해가 풀림으로 인하여서 다윗의 그 진정성이 있는 모습을 보고 온 백성이 기뻐할 수가 있었게 됐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백성들의 오해가 풀렸다,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기뻐했다 라고 이 말씀이 매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무엇함으로 라고 말씀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무리가 다 기뻐함으로 라고 말씀해 줍니다. 이후에는요,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무리가 다 다윗 왕에 대해서 기뻐했었다라는 겁니다. 오해가 거치고 나니까 오해가 너무 컸었을 때는요, 모든 게 다 삐뚤어 보이는 겁니다. 다윗 왕이 하는 모든 일들이 다 거짓인 것 같고 그 말하는 것이 다 표리부동한 모습인 것 같다라는 오해의 색깔로 다윗을 오해했는데 그 오해가 이제 거치고 나니까요, 다윗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온 무리 백성들이 다윗에 대하여 기뻐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해로 인하여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을 다윗의 그 오해가 거치게 되고 이제 백성들이 다윗을 전심으로 믿고 다윗을 전심으로 기뻐하게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오해로 인하여서 마음 답답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다 말할 수 있지 않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말 하나 잘못하면요, 그 말의 오해와 오해를 또 낳게 되고
또 이 말이 증폭되다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말을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받을 때가 참 많이 있는 존재가 목회자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당연히 알고 있을 것이다라고 성도님들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보고받아 본 적이 없어요. 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목사님이 당연히 알고 있을 줄 알았는데 왜 아무 말도 없고 어떻게 한번 물어보지도 않고, 이런 오해를 여러분들이 하지 않습니까? 늘 오해받음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저 역시고 그렇고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말하는 것이 그러한 오해가 생길 수 있는데 그 오해가 거쳐지게 되었었을 때에는 신뢰가 분명해지고 온 백성이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것처럼 관계의 회복이 완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은혜와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우리 가나안교회 공동체 안에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오해가 거쳐지기 위해서는 사실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그 한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악할 수려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다윗이요,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다라는 점을 이야기하면서, 자, 그런데 그러한 자신이 수르아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수르아의 아들들은요,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바로 요압과 아비새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앞절의 말씀을 보면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요압 단독의 일이 아니라 그의 동생인 아비새 역시도 이 아브넬을 죽인 일에 함께 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요압과 아비새, 그 수르아의 아들들인 이 사람들을 자신이 제어하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겁니다. 왜 어렵냐? 그가 먼저 말하는 것이 오늘 자신이 무엇하여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약하여서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신이 약하여서 이 수르아의 아들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었죠. 요압이요, 자신의 사람으로부터 왕이 그렇게 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바로 왕에게 달려가게 되죠. 그리고 대뜸하는 말이 어찌하심이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막 요압이 왕을 만나자마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라고 항의의 말을 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왕 앞에 서자마자 어떻게 요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다짜고짜 항의의 말로 자신의 말을 꺼낼 수가 있었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학자들은 말하기를 지금 이 수르아의 아들인 이 사람들 요압 그리고 이 아비새가 그 전쟁의 기간 동안 전쟁을 계속 치르다 보니까 이들의 힘이 커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사람으로서 신복들 가운데 특별히 이 요압과 아비새가 중요한 역할을 하다 보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고 노략물을 많이 가져오다 보니까 이들의 권세가 상대적으로 강해져 왔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실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조치를 취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도 이미 너무 커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 자신이 그걸 통치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었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바로 치리해서 바로 자신의 억울함을 표출함으로써 너로 인하여서 내가 얼마나 큰 오해를 받고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바로 처벌을 했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러기가 힘들었었다라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마지막에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라고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누구를 말하죠?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악행한 자는 다윗이 누구를 염두에 두고 먼저 말한 것이겠습니까? 요압과 아비새를 이야기하는 거죠. 요압과 아비새를요 누구에게 맡기냐면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가 갚지 못하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라. 그들이 악한 자라고 한다면, 악행을 행한 자라고 한다면 그 악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다라고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 그것을 맡겨드리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지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자신이 하려고 하지 않고 누구에게 맡긴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그것을 맡기는 선택을 했었다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다윗이 힘이 있어서 자기 힘으로 그것을 통치하고 치리하고 심판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는 오해가 거쳐졌을지 모르지만 온 백성의 마음이 다윗에게로 향할 수가 있었겠냐라는 것이죠. 온 백성이 다윗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기뻐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었겠냐라는 겁니다. 만일 그렇게 했었다라고 한다면 백성들의 오해가 조금은 불식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로 다윗을 향하기는 힘들었을 것이라는 거죠. 유다 백성은 모르지만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그렇게 결코 하지를 않았었을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께 맡겨드렸었을 때 우리에게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사실로서 우리에게 알려준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힘이 약한 것은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직접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는 것이 맞을 뿐더러 내가 무엇인가를 직접 하지 못한다는 것이 사실은 오히려 신앙적으로는 더 좋은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누구에게 맡깁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아무리 할 수 있다 한들 우리는 그 일을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자가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로마서 12장 9절 말씀에 바울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으라고요? 갚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누구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 보이는 선택의 모습인 것입니다. 참 억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도 한번 얘기하고 싶고 나는 뭐 입이 없어서 말 못하나 하면서 내가 직접 반응하고 싶을 때가 많은 것이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친히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것을 맡겨드리는 자가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랬었을 때 어떻게 되냐? 온 백성이 그것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다 기뻐했다. 온 백성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다윗을 기뻐하게 되었어. 그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제 신뢰할 수 있게 되고 그가 하는 일에 지지를 보내고 온 백성의 마음이 하나로 통일되어질 수 있게 되었었던 결과가 바로 하나님께 맡겨드렸을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의 지혜는 무엇이냐? 내가 직접 하는 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린 일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써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리하시고 우리에게 그의 합당한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합심하여